저는 30살 때, 30살 때 캐나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만 35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면은 너무너무 만날 때마다 감격이 되고, 정말 만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오늘은 제가 잘 참기를 바라는데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예배자로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왜 날이 갈수록 이게 더 감격스러워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 붙들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얼마나 귀한지. 제가 가끔 신학교 가서 설교도 해요. 그리고 한 1, 2년 전에는 한 학기 수업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신학교에 온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 아들도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나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네가 걱정이다 할 정도로 지금 다가오는 세대가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 신학교를 갈 때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선호도가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 20몇 대인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는 목회자의 선호도가 거의 탑5에 들어갔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큰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죠. 근데 다시 요즘은 이제 고생하는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와요. 근데 요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오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해. 실력이 있든 없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떠나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부목사님들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저도 이제 개척해서 22년, 지금 그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35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되네요. 군목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거예요. 본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바로 서도 그 가정은 산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예를 들면 아내 한 분이 똑바로 서면 삽니다. 남편 한 분이 아빠가 똑바로 서면 그 가정은 삽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는지 아세요? 둘 다 똑같아서 그래요. 심지어는 자녀 하나라도 똑바로 서면 부모님들이 사십니다.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똑바로 서주면 그 가문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뭘 하나 느끼냐면, 그 한 분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문 중에
유일한 목사입니다. 저는 어깨너머로 배운 게 없어서 모든 게 새로워서 모든 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려니까 이렇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남들은 뭐 창조적이다, 기발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보스턴에 가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청년 집회, 주로 청년인데 어른들도 많이 와요. 뭐 보스턴 지역에는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보스턴 대학이 있고 하여튼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 제가 강사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단에 서는데 여러분 같이 찬양할 때처럼 제가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막 감동을 주세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혼자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든 영혼이 있다. 네가 올라가서 기도해줘라. 그럼 막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도 안 믿고 중보 기도자도 없고 혼자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기도해 준 게 아니고 불러내고 싶었어요. 다 나오라고. 그리고 막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저 그때 처음 나 그런 기도에 처음 봤어요. 보통은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잖아. 그렇죠? 와, 막 뒤에서 저기서 나오면서 막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나도 그냥 가슴이, 그분들도, 다른 분들도, 그날은 이 기도회가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 눈물 바다가 됐어요. 내 목표는 그거였어요. 은혜 받고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지식인들이, 그 왜 지식인들이 외로울까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거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도 있었고 박사과정도 있었고 학부생도 있었고 하여튼 다 거기는 잘났다는 사람이 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은 다 잘난 줄 알아. 근데 그분들은 힘들어. 근데 이걸 누가 알아줘요? 다 존경한다고만 하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 그냥 그날 기도해 준다니까 쏟아져 내려왔는데, 근데 저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이 귀한 분들 있죠. 이 저녁에 오후에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저희가 승리해야 됩니다. 너무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수고했다. 내가 네가 참 자랑스럽다. 잘했다. 이런 칭찬 들으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너희가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의존도가 있어요. 누구나. 그건 당연해요. 자녀들이 부모 의존하고 누군가 의존을 하는 게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성숙도가 어디부터 나타나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길 갈 줄 아는 분들이 이제 성숙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사명을 이루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명 얘기하려고 그래요. 받은 은혜가 사명이다.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신 마음 있죠? 그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내가 막 은혜 받을 때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은혜 받고 시간이 가면서 에이 내가 그거 못해, 내가 뭐라고 그거 해, 이렇게 잊어버리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이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로 회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한 끼를 못 먹어요. 그럼 맨날 하나님 앞에 한 끼 달라고 이렇게 진짜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 무슨 마음 넣어주시냐면 네가 앞으로 1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도 했겠지. 그러고 나서 기도 끝나고 아니 내 주제에 지금 내 것도 못 먹는데 어떻게 내가 100명을 먹여 하면서 자꾸 부정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살아보니까 아이고 제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은혜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을 때 주셨던 은혜 중에 아멘하고 붙들었던 것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내가 그거 혹시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주셨던 마음인데 내가 지금 그 마음으로 안 살고 있잖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오늘 회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죄가 뭘까? 인간의 죄가 뭘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짓는 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는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는 우리하고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서부터 짓는 죄의 종류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받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쁜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죄 짓는 데 쓰는 거는 정말 큰 죄예요. 그래서 그 큰 죄의 경우는 대부분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나이가 30이 돼서 사실은 캐나다로 간 거는 결혼해서 갔어요. 저는 사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한 달에 3만 원씩 적금을 붓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제대할 때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그때 비행기 값이 100만 원 약간 아래 그 정도 할 때라 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어가면서도 책을 쓰고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유학 가서 접시를 닦든 청소를 하든 하여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그거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가보니까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서 뭐 청소하고 뭐 접시 닦고 이건 말도 안 돼.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른 걸 잘 생각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돈도 좀 있고 명이 긴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분도 같이 오셨어요. 네. 그 양반이 영어권 목사예요. 근데요, 캐나다 가보니까 진짜 웃겨요. 제 아내는 전도사인데 영어 한다는 이름으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나는 값이 싸. 그때는 1,000불. 근데 영어 한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2,500불, 3,000, 지금으로 말하면 250면 350이죠. 그래서 여보, 당신이 먼저 해. 저기 당신이 돈 벌어. 나는 이제 공부한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하여튼 저희 부부는 제가 먼저 끝내고 제 아내가 하고 와서 20년 동안 우리는 학생이었어요. 애 둘 낳는 동안. 그러니 여러분 집안 꼴이 뭐가 돼요?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는 그게 다른 모든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명 감당하는 분들 어렵지만 슬프지는 않다. 힘들어 보이지만 낭망하지는 않는다. 괴롭지만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는 않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뭔가 기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이게 바로 사명 감당하는 분들만 누리는 은혜의 신비예요. 이제 가보니까 제가 놀랐는데 캐나다는요 먹을 게 많은 나라였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축복받았다 하는 의미는 먹을 게 많다 그렇게 느낄 때니까. 근데 제가 캐나다 가고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우리 동네에는 바나나를 먹어본 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야, 바나나 맛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 넣었는데 녹아서 싹 들어갔대. 지금 생각하면 굴하지. 그런데도 그때는 우와 막 이럴 때니까요. 내가 가보니까 바나나가 그렇게 많아요. 먹을 게 참 많은 날 너무 놀랐는데 하루는 제가 파게 공원에 나가 있는데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뭘 먹어가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나무에 막 그 다람쥐 중에 등치 큰 까만 다람쥐, 그 청설모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막 나무를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글쎄 한 마리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러지 않고 막 달려가요. 그 구해주러. 그래서 막 가서 봤더니 이 다람쥐가 비만이었어요. 네. 뚱뚱해.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봤어요. 야, 캐나다가 어떤 나라냐? 그럼 전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다람쥐가 비만이라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라야. 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먹을 게 많은 나라에 거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여러분 느끼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 최첨단의 나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뭐 서울역이나 어디 가보세요. 이게 옛날에 못 보던 광경들이에요. 근데 저로서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먹을 게 이렇게 많은 나라에 왜 이렇게 거지가 많나? 근데 저는 거지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어요. 학생이니까. 아침에 갈 때 되면 막 가슴도 아파요. 어떤 때는 전도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말도 붙여요. 근데 또 이게 더 제 마음이 힘든 게 다 또 영어를 잘하네. 내 속으로 그 영어로 왜 굶어? 우리 같이 그냥 이 핸디캡 영어 가지고도 잘 사는데 여러분 사람이 망가지는 거는요
이 뭐 더 많기 때문에, 더 잘 살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 오히려 반대예요. 잘 살수록 알코홀릭, 드럭, 멘탈 디지즈, 정신병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제가 거기에서 충격받은 내용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예언자적 메시지예요. 봤어요. 근데 제가 뚜렷하게 본 건 뭐냐?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가보잖아요. 얼마나 좋은 건물들과 얼마나 그분들이 영적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왜 다 그렇게 됐는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건만 그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 쓰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박수 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시기는 이제 꽤 지나서 역사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뭐 할 건데?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살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진단해 볼 때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걸 먹어가지고는 재미가 없을 때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걸 먹어요. 막아야 돼요. 정말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 나라가요 다른 건 다 좋아 어떻게 보면. 근데요 마약만은 막아야 돼요. 이것처럼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비참하게 파괴하는 거 없습니다. 중독 막아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 어른들 붕괴할 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고등부 때 받아야만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를 들면 훈계해서 서울대에 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서양에서 교수들하고 또 많이 올라갔다는 사람들하고 제가 관계를 할 때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에요. 중독과 마약은 학력과 피부 색깔과 그분의 위치를 가리지 않고 점령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대놓고 말해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거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좋으냐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은혜 받으면 뭘 잘하게 되느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회 나가서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무엇이 나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를 구분해 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숨어서 그걸 찾아요. 은혜 받으면 보여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말고요, 지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그 길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 옆에 가서도 좀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고 좀 이게 내놓을 게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뭐 하다 왔냐고 막 하나님이 찾으려고 바쁘시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이제 오래 이렇게 예수 믿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너럴한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건축을 한 번 이상은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지은 분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 은혜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한 번도 건축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을 받기만 하다 간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 시절에 저희 교회가 재개발해서 이렇게 막 헐릴 때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선배님들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건축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영문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했던 게 나에게는 굉장한 영적 체험이 됐어요. 흥미롭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가니까 이 전도사는 저희 그 2층 교회가 많아요. 우리 그 서울에. 저도 이제 2층 교회 이렇게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월급 교회 사례비 제가 10만 원 받을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한다. 건축원금 해야 된다 그럴 때 저도 이거 목사님 뜻이니까 전도사로 이렇게 설교를 했죠. 우리 다 건축원금 하자. 근데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 할 때인데 제가 한 20만 원 정도 그래도 등록금 내려고 이제 막 과외도 가르치고 전도사 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모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 또 제 마음에 그거 내라 그 마음 주세요. 근데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학기 휴학하자. 저는 그때 군목으로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학기를 휴학한다는 것은 군목 가기 전에 대학원을 끝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거 외면하고 있는 것보단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자 하고 이제 20만 원을 이렇게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고 과대표를 할 때입니다. 제 전공은 신학이에요, 신학. 근데 제 부전공은 등록금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제때 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허군 왜 등록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좀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중간고사 끝났는데 등록 안 하면 그게 안 돼.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혹은 우리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장학금을 하나 만들어서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등록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자고 그래서 그 장학금 만드는데 그거 내가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장학금 이름이 그게 아름답진 않아요. 극빈 장학금이었어요. 이름이 뭐 중요해? 그래서 제가 극빈 장학금 받고 등록하고 다니면서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막 휴학하겠다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해
하고 극빈자금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요, 작은 체험 같지만 굉장히 큰 체험이에요.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위해 살고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한테 이 담대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데 보면 제가 개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명 감당하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여건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건축도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제 생각인데 전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 왔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다? 이거 사랑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이건 제 관점이겠지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내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시골교회를 다녀봤지만 다 형님 누나들이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한 혜택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먹여주고 끌어주면서 그래도 나를 스승처럼 여기는 제자 하나 정도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고 가면 이제 사랑만 받다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오시는 교인들 중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너무 답답하지만 왜 그러냐고 책망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민교회를 하잖아요. 학교를 빌려요. 이제 의자가 막 학생들 딱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왔다가도 가요.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예배 힘들다. 또 어떤 분은 여름에 이 덥다, 이거 더워. 겨울에 춥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당에 와서 마음에 드나 안 드는가를 가지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정해야 되는 정도의 영적 수준에 우리가 와 있나 보다. 그거를 마련하고 그 일을 해주는 분의 고마움, 감사함, 내 사명을 느끼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고 나에게 얼마나 편리하냐, 나에게 뭘 제공하느냐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어떤 형편이든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해드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교회를 나간 거지, 내가 뭘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 뭐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뭐 그런 생각 갖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뭐 나한테 전도지 준 누나가 예뻤다, 뭐 이런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놀고 고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의 이제 소위 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넣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너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잡아주는 리더가 되라. 근데 저는 그때 리더커녕 나 혼자도 돌보지 못하는 존재고,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너처럼 갈등하고 갈 바를 모르는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리더가 되라. 그러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던 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그러면은 리더 되려면 공부해야 돼. 그렇구나.
너 리더가 되려면 책도 좀 봐야 돼. 그렇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제가 좀 더 큰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상상도 못하던 꿈이 유학을 가라. 유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돈도 좀 있고 명이 긴 아가씨를 또 하나님이 마련하셔갖고 일단 내가 하나 이렇게 보낼 테니까 여기서 해결해라. 그래가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넣어주셨던 그 마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거를 지금 나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게 사명이었구나 하고 다시 그걸 회복받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국수를 드셨다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밥도 안 드셨는데 또 국수 가지고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이제 예와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20년 지났는데 한 분이 저보고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은 기도하자고 해놓고 한 번도 안 빼는 게 2개가 있대.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는 맨날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부탁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 무조건 개척일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빼고 감사기도 첫 번째 시작한대. 당연하지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감사기도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요 바보 같아. 어떤 때는 한 끼 먹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와요. 저는 식사기도 가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한 끼 먹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루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씩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없이 한 끼가 그게 마련이 돼요? 전 바보같이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가끔은 식사기도 하면서도 울어요. 눈물이 나. 이 은혜. 여러분이 정 궁금하면 한번 사주면 알 거예요. 정말 은혜가 너무 넘쳐요. 그런데 감사기도 드려요. 그런데 2번째가 뭐냐니까, 목사님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워낙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입에 밴 거야.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집에서도 그 목사가 좀 낫네 라는 말 듣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2가지는 빼놓지 않고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은요 이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저도 2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저도 목사고 제 아내도 목사기 때문에 둘이 말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둘 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팽팽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투다 보면 막 언성이 올라가잖아요. 혹시 안 올라가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언성이 올라가면 문 닫어. 애들 틀어. 그리고 또 가서 문 닫고 막 이제 화는 나지만 목소리 낮춰가면서, 왜? 애들 상처받을까 봐. 근데 하루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래?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다 들려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뭐. 그래도 어쨌든 사명 감당 잘하려는 노력이, 하나님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성가대, 찬양팀 사명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명 감당. 근데 언젠가부터 그건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 두 번째로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말고 한 것도 언젠가부터 제가 꼭 집어넣는 단어가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할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알아요. 내 안에 가끔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도 내고 싶고 빚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가 말 안 해줬는데 제가 알아차린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도, 하나님 제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감당 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감당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주 허심탄회하게 쉐어링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허 목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깜짝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 이름은 이미 났어.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난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또 그걸 찾아가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게 교만이지. 그게 에너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지쳐도 안 돼요. 너무 외로워도 안 돼요.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 없기 때문에 중간에 낭망해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그냥 그 사명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사명자들 가끔 그 귀한 사명 받아놓고 그 이름으로 은혜도 다 잘못하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그 귀한 교회에 누가 될 때가 있어. 왜 그런가 하니까 이름 내고 빚 받으려는 욕망이 막 이렇게 서두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욕망 유혹을 받아본 분이 계시면 손들지 마세요. 네. 계시죠? 네. 또 모르고 손들지 마세요. 나만 들을 테니까. 네. 제가 그런 욕망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때 그냥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저는 그거로 족하다고 하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막 감격해서 또 기도하는데 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사치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상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해야 수고했다. 저는 수고했다고만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구나,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 칭찬 듣는 것도 어쩌면 제 욕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에 수고했어 이 말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지금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가족들의 구원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후손들의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믿음의 길 가셔야 돼요. 사명을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되고, 여기 있는 청소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을 넣어주시도록, 그들이 은혜 받을 때 사명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